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자,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늘 하나님께 영광스러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 신비하고 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 얼마나 이 일이 신비하고 복스럽겠습니까? 아무 때나 실없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말씀 한마디 하시려면은 어떤 때는 수백 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겨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도 귀하고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실 때는 꼭 필요한 말씀만, 그것도 진지하게 진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진실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양하시고 기르시는 양육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한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할 당신 백성, 당신 자녀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복인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큰 소리로 외쳤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 있는 자로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말씀을 지켜서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세 번째 말씀을 듣는 건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탄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탄식을 했다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탄식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인데,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이사야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선포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하여 아예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멀다. 나를 떠나서 멀리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탄식하는 거, 왜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셨으니 어찌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 내게서 마음이 멀도다. 정말로 멀어서, 너무 멀어서 멀리 떠나 있음을 보고 탄식하고, 또한 오로지 사랑뿐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시고 마음에 괴로우시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멀어서도 탄식하고, 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상처를 보고 탄식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탄식할 게 없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멀어서 탄식하고, 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탄식하지 않는 경우는 영혼이 죽어 있는 거고, 탄식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강박한 거고, 탄식하지 않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탄식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죄 용서와 씻음을 주시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흠 잡을 데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길러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음을 날마다 일러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니 어떻게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잊고서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니 어떻게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상처가 되실까 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울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돼. 탄식할 것도 없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도 없고, 그냥 잊어도 돼. 잊어도 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도 하지. 나는 이렇게 예물도 드리지. 나는 이렇게 헌신도 하지 하면서 이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될 건가? 되는 건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줄 알게 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습관처럼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배우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듣고 배우고, 자,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 가고 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어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 구원은 힘써 좁은 길 가고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좁은 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열어놨어요. 좁게 열어놨어요. 좁게. 그리고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힘써 들어오는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세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오도록 내버려 둔 넓은 문이 아니고 아주 좁은 문이에요.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아요. 딱 닫아요. 닫는다고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열어달라고 하죠. 열어달라고. 들어가게 했다고. 열어달라고. 그때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 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나 교회 다녔고 나 예물 드렸고 나 봉사하고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었고 아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문 다 열어주셨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믿음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그냥 있어. 그냥 여담이처럼 교회만 다니고 예물만 드리면 그냥 헌금만 하면 헌금도 조금 드리는 동안도 헌금도 드리면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본인들이.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쫓아내셔서 울게 만들어요. 거기서 악을 행하며 넓은 길로 다니며 하나님 떨어져 멀리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몰라. 하나님이 몰라. 모른다고 하셔. 모른다고 하셔. 어찌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겠어요. 다 알아. 알지만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한 것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한 악을 씻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내가 내 손으로 내 피로 누구를 씻어 놓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 누군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안 다니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서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는데, 예물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누가 당신에게 가까이 왔는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다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구원이든 열매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대롱대롱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보십시오.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가까이, 얼마큼 가까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실 때에 얼마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얼마나 밖에 있었으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밖에 있으면, 얼마나 밖에 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서 마음이 멀도다 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 가깝다고 착각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본 일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 이런 일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자,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깝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잖아요. 사람도 가깝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말고는 가까운 것이 없어요.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서로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것이 가까운 것입니다. 한 집에 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남남이에요. 먼 겁니다. 먼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믿음인 겁니다. 믿음에 사랑이 빠지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랑에 빠져봐.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나 헌금 드렸는데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토가 나와요. 토 나와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토가 나와. 나 믿는데요. 토가 나온다니까요. 자, 하나님께 가깝다는 것은 두 번째,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은 타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순종도 없이 가깝다고, 구원받았다고 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때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착각을,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착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어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말씀이 신기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볼 수 없으면 볼 수 없어야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참 앞뒤가 모순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가?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는가 할 때에, 첫째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데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었구나, 이 착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겁니다. 손뼉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잖아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요. 내가 믿는 것도 그분이 찾아오신 결과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하시려고 크신 일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더라? 섬겨주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섬김 받는데 나를 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몰라뵐 수 있을까요?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십니까?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섬겨주시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런 사람들 많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그 피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돈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물론 그런 복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죄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서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요, 가까이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손을 걷어 붙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속죄제물과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마음은 다 유화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씻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손 걷어 붙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그 피를 가지고 씻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씻음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아 점점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주님께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는 하나님을 불러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나, 얼마나 어디로 떨어져서 어떻게 살고 있었나, 하나님 떠나서 뭔 짓 하고 살았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뭐 하겠어? 뭔 짓 하겠습니까? 뭔 짓거리 하겠냐고. 뭔 짓거리.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별짓 다 해요. 탄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탄식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하고 슬피 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가깝게, 아주 가깝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가까이? 어떻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아니,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손을 깨끗이 하고, 어떻게 마음을 성결하게, 어떻게? 죄인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울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씻어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고 내려오세요, 좀 오시죠, 이렇게 할 건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 가지 않으면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냐고요. 단절밖에 없어요. 단절.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지를 않아요. 멀도다 해도 울질 않아요. 죽은 영혼 이제 깨어나고, 잠든 영혼 깨어나서 탄식 소리가 안산 전 바닥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